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제 20주간 토요일이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이죠. 성모님께서 하천상 또 여왕으로서 또 저희를 위해서 중개해 주시는 성모님께 감사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복음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엄청 중요한 거죠. 겸손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겸손하지 못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은 겸손해서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으니까 하느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사람들이 그런 겸손의 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겸손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세상에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느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해라고 하면서 너도 하느님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다 라고 하는 게 겸손이다 라고 하니까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뭔 소리냐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라고.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나자렛에서 나자렛 사람들은 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데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래 막 이러고 너무 교만해, 저거 죽여야겠다, 우리 마을에서 저런 사람이 나오면 안 돼 라고 예수님을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했죠. 그래서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요 라고 하는 게 겸손인지,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겸손인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근데 제가 우리 모두는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느님 아닌가요? 아닌가요? 하느님의 자녀면 그래도 인간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교리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느님의 본성이 뭐예요? 신성이죠, 그렇죠?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나오는 거죠.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느님의 본성에, 그러니까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느님의 본성을 가졌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는 하느님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저런 교만한 인간이 다 있나? 어떻게 사람이 하느님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우리는 사람인데 하느님의 자녀인 것처럼 사는 거지 하느님이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저가 교만하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사실 교만하기도 해요. 그거는 인정은 하지만 교리상으로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성에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만약에 늑대에게,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이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이 손 한번 보세요. 이거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자기를 키워준 짐승이라고 믿고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만약에 늑대한테 키워졌단 말이에요. 아말라 카말라처럼. 그럼 늑대한테 키워졌으면 자기 아빠를 누구라고 알까요? 자기 아빠가 늑대라고 알겠죠. 그러면 아빠가 늑대라고 믿으면 자기를 뭐로 믿을까요? 자기를 사람이라고 믿을까요? 아빠가 늑대라고 믿으면 자기도 늑대라고 믿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본성을 뭐라고 그래요? 인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아이에게서 인성이 솟아나올까요? 그 아이에게서 동물의 본성이 나올까요? 인성이 나올까요? 동물의 본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인간이라도 내가 인간이라고 믿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인간이라고 믿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의 부모는
아예 아버지는 인간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나도 인간이다 라고 믿게 되어 그 인성이 나와야 비로소 인간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늑대에게 키워줬으면 나는 내 아버지는 늑대야. 그러니까 나도 본성상 늑대야. 나는 늑대야. 그러면 이 늑대는 막 사람 보면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 겉모습은 인간이라고 생겼어도 인간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 인성이 솟아나오지를 않으니까. 인간들끼리 사는 거지. 여러분 잡아먹는 늑대와 함께 살 수는 없는 거죠. 심지어 모기 한 마리도 같은 방 안에서 같이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성이 다르면 같이 못 사는 거죠. 물론 개나 고양이처럼 막 순종하고 하면 되는 거지만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서로서로의 행복을 맛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너도 하느님이야. 왜? 너희 아버지 하느님이잖아. 요거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교리서에 뭐라고 그래요? 그분은 우리를 하느님이 되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셨다. 교리서에 다 나와요. 우리를 하느님이 되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느님이 되게 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네 아버지야. 그러니까 너도 이제는 하느님이라고 믿어. 세상 사람들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나만 아버지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이 되셔서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세례 때, 자, 이제 내 아버지는 하느님이야. 그러니까 나도 하느님이야. 그러니까 까불지 마. 그랬더니 사람들은, 교만해. 죽여야 돼. 라고 한 건데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이게 겸손의 길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겸손인데 우리들도 예전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듯이 진짜 겸손의 길을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닌가. 이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은 아니지,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 낮추는 것이 겸손이지, 내가 당신 아들이니까 당신이 한 거 나도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어떻게 겸손이냐고 하는 거죠. 제가 이것을 보다가 설민석 씨가 그 해설해주는 책 읽어드립니다에서 걸리버 여행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겸손의 단계가 다 나타나 있더라고요. 걸리버가 이렇게 네 파트로 돼 있어요. 근데 그 파트마다 시선의 변화가 있어요. 내 자신의 시선에 대해서. 내가 세상을 보는 시선에 대해서. 이게 점점 겸손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거기서는 좀 섞여 있어요. 제가 걸리버가 갔던 이 네 단계의 섬들을 그 책에 나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걸리버가 과연 이 섬에서 어느 정도 겸손했는지 그 겸손의 순서로 한번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요. 걸리버가 처음에 배를 타고, 영국의 의사예요.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게 섬에 표류되어 있는데 깨나 보니까 이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만한 이 인간들이, 이 거인이 갑자기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걸리버는 이 사람들이 한 1700명이 먹는 식사양을 하루에 다 해치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겁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걸리버는 어떻게 이 섬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1700인분의 식사를 해줘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받아 먹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도 뭐 좀 해줘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막 적국과 맨날 싸우잖아요. 그래서 배가 쳐들어오면 그 배들을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끌고 오는 거죠. 그런 그림 보셨죠? 그러면서 국민 영웅으로 추대를 받죠. 근데 아무리 봐도 계속 겁나는 거죠. 근데 계속 겁나서 이 사람들은 계속 긴장을 하지만 이 걸리버는 그 소인국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인 거죠. 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는 단계. 이 사회가 없으면 내가 없지라고 하는 단계인 거죠. 그래도 겸손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3개 남았어요. 그 다음에 표류하는 데는 어디냐면 반대로
거인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갔더니 이제는 자기가 손가락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주인은 이제 농부였는데 이 농부가 이 꼬맹이가 뭐지? 이거 신기하네? 그러면서 이제 서커스를 하는 거죠. 책상 위에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돈 받고 오는 사람들한테 얘가 막 제주도 넘고 이런 게 어딨어 이렇게 조그만 인간이 뭐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고 이거는 이제 공주의 귓속까지 그 이야기가 들어가서 공주가 얘를 이제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공주한테 또 잘 보여야 되잖아요. 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주는 거죠. 그렇게 공주한테도 저도 이렇게 공주가 이쁘면 그럴 것 같은데 아니죠. 그런 차별하는 그런 게 하면 안 되는 그게 농담이죠. 아무튼 근데 이 걸리버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정말 뭐 이야기할 니네 나라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나라는 전쟁하고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사기치고 뭐 아무튼 뭐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더 이 사람들을 띄워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라퓨타라고 들어보셨죠? 하늘을 떠다니는 도시예요. 근데 이제 하늘을 떠다니는 이 도시인데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지상에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떠다니는 이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밧줄을 내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높이 올라가는 건 어차피 줄이잖아요. 그렇죠?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정치 비판 책이기 때문에 이 걸리버 여행기는 동화가 아니에요. 출판되자마자 금서가 됐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정치를 비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 봤더니 그래도 나는 뭐 특별하니까 그래도 올라가 봤더니 여기 사는 사람들은 좀 이상해요. 막 음악 들으면서 아내가 바람 피고 있는 것도 보이지도 않아. 그냥 이 음악에 심취돼 있고 이 문화에 심취돼 있고 막 수학 문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것에 심취돼 있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밑에 있는 자기들이 다스리는 백성들은 오이에서 태양빛을 어떻게 추출하나 이거 하면서 그 쓸데없는 연구죠. 그 똥을 어떻게 밥으로 만들 건가 그래서 똥만 계속 먹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피폐되어 있는 전혀 지식도 없고 그런데 자기들만 뭐 대단히 고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열받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계 중에서 이 걸리버의 시각이 가장 교만한 때는 언제인 것 같아요? 바로 지금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걸리버가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치 개판이야 완전히 지들만 잘 살기 위해서 사기치고 자기들만 줄이 있으면 높아지고 이 민생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행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건데 이게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좀 그런 거죠.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도달한 단계는 어디냐면 네 번째 섬에 갔더니 여기서는 말이 엄청나게 고귀한 존재로 나와요. 말은 거짓말을 못해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뒤에 다니는 요 말인가 요 말. 말은 고귀한 동물이에요. 거짓말도 하지 않고 평화를 사랑하고 정말 행복의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 이 말들이 이제 종으로 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여기 말들이었는데 아무튼 자기들을 말들처럼 쓰는 이런 동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인간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손톱이 굉장히 날카롭고 말도 그렇잖아요. 뒷발질 한 번 하면 작살은 너무 안 좋은 편이지만 그런 것처럼 얘네들 이빨 날카롭고 그러니까 이 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이 5마리한테 50인분의 식사를 줘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로 지가 그냥 10인분씩 나눠 가지면 되는데 서로 가지겠다고 지가 막 싸우고 그러다가 서로 피 터지고 다치고 하나도 못 먹고 그러더라는 거야. 이런 멍청한. 근데 이 야생에서 얘네들을 만나면 너는 죽는다는 거야. 얘네들이 너를 갈게 찢어서 먹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걸리버가 여기 다니다 보니까 이 말들의 세상 너무 포근한 거야. 말들이 안아주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싶어서
이제 두 발로 다니다가 말들처럼 네 발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언어도 어떻게 바꿔요? 이 말들이 하는 것처럼 이히 그러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서 걸리버가 제일 교만한 상태는 언제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라퓨타 떠다니는 성인 거죠. 여기에 있을 때가 지는 하나도 안 하면서 정치만 비판하는 거예요. 정치가 이렇게 안 좋으니 그냥 이 민생이 이 모양이지 그러면서 정치 비판하고 또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 정치 비판하는 거나 수학 푸는 거나 뭐 음악 듣는 거나 학문 연구하면서 지들만 배부른 거나 자기가 정치만 계속 비판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 사람들이랑. 그쵸?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교만한 상태구나. 내가 이웃들 위해서 무언가 해야겠구나. 이건 아직 여기는 겸손의 단계를 시작하지 않은 거죠.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겸손해져야겠구나.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로 따지면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들어오면 겸손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제 아직 종교의 단계에 들어온 거는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소인국이죠. 자기가 거인처럼 느껴지는 거. 여기는 거인국이죠. 그럼 이 둘 중에서 더 겸손한 거는 어딜까요? 소인국일까요? 오늘 바리사이들을 막 비판해요. 너는 다른 사람들한테 커 보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왜 나한테 교만하다고 하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이게 바리사인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해주는 게 얼만데 내가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더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걸리버가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많이 치료해주고 있잖아. 그리고 너 나 얼마나 아프게 막 화살 쏴가지고 막 이렇게 아프고 했는데도 나 너희 위해서 너희 쳐들어온 배들 내가 끌고 오고 이게 이제 항상 이웃에게 이제 불만인 거예요. 내가 너한테 더 해주고 있는데 이게 가장 낮은 단계의 겸손인 거죠. 실제로는 내가 너희들 위해서 많이 해주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바리사인 거죠.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닌 거죠. 그러면 그렇구나. 그래서 우분투라고 하는 게 있죠. 아프리카에서 아이들이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다. 그러니까 너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사는 거니까 너를 당연히 높여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보자면 나자렛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높여줄 줄 아는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겸손까지는 올라오지 못해요. 나자렛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겸손해. 자기들은 겸손해. 자기들은 뭐 바리사이처럼 막 그렇게 영광을 받지도 못하고 겸손해. 근데 하느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누가 그러고 우리가 하느님입니다 라고 그러면 용서가 안 돼요. 겸손은 우리 힘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크게 만들어서 낮아지는 거지. 네가 감히 어떻게 요셉한테 분명히 30년 동안 여기서 크는 걸 봤는데 무슨 요셉을 버리고 무슨 하느님의 자녀라고 교만해서 너는 우리 동네에서 나와야 되는 존재가 아니야. 너를 우리가 죽이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하느님입니다 라고 하면 그건 교만이라고 그 사람을 그렇게 치려고 하는 단계인 거예요. 아직도 여기까지는 구원에 이르는 겸손에 오르지를 못한 겁니다. 진짜 겸손은 뭐냐면 여긴 거예요. 내가 말과 같이 저런 고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본성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러면 그때서야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처지가 이 야후들처럼 나의 처지가 옛날에 내가 서로 그렇게 뜯고 이기적이었고 막 서로서로에게 불평불만을 가졌고 내가 이런 존재랑 다를 바가 없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누구도 심판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나도 결국에는 이 존재와 똑같은 건데 이게 베드로의 겸손인 거예요. 어떤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베드로가 어디 감히 자기의 힘으로 무리를 걷겠다고 뛰어내리냐? 거 봐, 빠지니까 안 되지. 베드로가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걸었어요, 무리를. 그건 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고 하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고 해야 겸손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 본성이 변해가는 거죠. 감히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정말 저 위에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랑 다를 바가 전혀 없구나. 이런 은총을 주었는데도 계속 사람 미워하고 사람 용서 못하고 있고 정말 계속 이기적이고 계속 11조 못하고 있고 아무튼 이런 나 자신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이 사람들이랑 다를 바가 없어서 누구가 나한테 잘못해도 나는 이 사람 야후들이랑 별 다를 바 없는 존재야. 이만큼 나한테 은총을 내려줬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잖아. 이게 성 프란치스코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은총을 다른 이에게도 줬다면 이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다 훌륭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프란치스코 베드로의 겸손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인 거를 믿으면 나의 비교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지 못한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철저하게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나 자신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자비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유다는 자기가 그렇게 비판하던 유다는 하루 한 번 배신하는데 자기는 3번씩이나 배신하잖아요.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죄를 지을 때 내가 인간이라고 믿고 짓는 거랑 하느님이라고 믿고 짓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내가 하느님이고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3번씩이나 하느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인간이 돈 좋아해서 예수님 팔아면 물론 죄는 맞지, 좀 잘못했네요 라고 하는 거랑은 어마어마한 차이의 겸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겸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지상에 있는 사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하늘에 있는 분을 아버지라고 불러. 너 하느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게 바로 겸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리서에 하느님의 외아들은 당신 신성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려고 당신 신성에, 그러니까 신성은 뭐야? 신성을 가지면 하느님이 되는 거죠. 인성을 가지면 인간이 되는 거고 동물의 본성을 가지면 동물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인간이더라도 나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인성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늑대에게 자란 아이가 나도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부터 똑같이 4발로 그 이전처럼 짐승처럼 걷더라도 그때부터 비로소 인성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그때부터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들도 내가 신성을 아무리 성체를 영해도 내가 하느님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신성이 내 안에서 발휘되지 못하는 거야. 내 안에서 신성이 발휘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 베드로처럼 당신도 하느님이니까 무리 걸으니까 나도 하느님이니까 당연히 무리를 걸을 수 있지 라고 하며 예수님이 했으면 나도 다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교만이 아니라 바로 겸손의 길이라는 거죠. 하느님의 외아들은 당신 신성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으며 인간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이고 교리서에도 이제 인용된 말인 거죠. 근데 계속 우리는 하느님입니다 라고 하면 성당에서도 그건 교만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하느님의 인간이지. 근데 내가 하느님임을 믿지 않으면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그 시작조차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그분들의 신성, 하느님이 되는 그 본성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신성을 가지면 하느님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인성을 가지면 인간이 되는 거고 동물의 본성을 가지면 동물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 신성이 들어왔다고 믿는 게 내가 하느님이 되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어렵다고 하는지,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사실은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걸리버처럼 해주며 내가 인정받는 거인이 되거나 혹은 더 겸손해지려고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높여줘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겸손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겸손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 하느님이야. 그리고 네가 너희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려고 하면 높여질 것이다. 근데 낮아지려고 하는 방법은 네 부모, 네 아버지를 하느님이라고 믿어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 힘으로 바리사이파나 율법학자처럼 겸손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느님의 신성을 입어서 하느님이 되었으므로 겸손해지려고 믿음으로 겸손해지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